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으로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이 좋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계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황량하고 허무하게 들떠있는 이 세대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의미로 꽉 차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 펼치시고요. Please, 제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찾으셔서 11절까지 함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10절, 11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기록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기록하신 분들은 나만의 묵상 비법으로 줄도 치시고 네모 동그라미도 중요한 단어에 표시해 보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묵상 노트 오른편에 몇 가지 질문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면 9절 첫 번째 문장에 그들은 이라고 9절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9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 질문 그대로 대답하면서 함께 말씀 묵상 더 깊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magi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공 불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하늘에 막 밝게 빛나는 별들이 그다지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대수롭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냐?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고 신중하게 살피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갔고, 그 인도함을 따라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아기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니라 2살이 채 되지 않았던 유아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점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천문학 분야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늘 연구하고 있었던 이 별을 통하여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떨 땐 너무 웃기고 재밌는 방법으로, 어떨 땐 너무나 두렵고도 장엄한 방법으로. 그러니 자꾸 하나님을 이 나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시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 내 경험, 내 문화,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 동방의 박사들의 눈을 여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평생 하나님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며 사셨던 내 부모님도 그 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간다 하면 자꾸 구박하고 욕하는 내 배우자의 눈에도 무언가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나와 가장 친하지만 끝내 예수님만큼은 함께 믿을 수 없다 여겨지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마음에도 별빛과 같은 한 줄기 빛이 비춰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그 밝은 빛을 나의 엄마, 나의 남편,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에게도 밝히 비춰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가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황금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황금은 지금도 귀하죠. 하지만 이 당시 황금, 2000년 전 황금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살아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황금은 거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오직 한 사람, 곧 왕을 위해서 왕관을 쓰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황금을 지금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왕관을 만드는 데 주로 쓰였던 그 재료를 아기 예수님께 내어놓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누구로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금반지, 돌반지 24K, 14K 다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금이 별로들 없으셔가지고 별로 와닿지가 않으시죠. 사실 우리가 드려야 할 황금은 더 이상 황금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내 매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계기로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황금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과연 내 인생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개똥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빛나는 황금 같은 인생인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인생이 개똥 인생일까요? 그냥 뭘 하든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그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사는 사람들, 그저 내 인생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개똥 인생이에요. 그러나 뭘 하든 어디에 가든 누굴 만나든 예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 소원하며 산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그게 황금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드렸나 보니까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불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도저히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력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자주 쓰이는 반복되는 문구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In Jesus Christ. 이 말이 왜 그토록 자주 쓰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유향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드리는데요. 이 모략은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뿌려주는 향수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애한테 이 모략을 가져온다는 거, 이거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여러분을 병원으로 이 작은 관이 달린 열쇠고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한번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지를 그들의 예물, 황금, 유향, 모략으로서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어떤가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우고 매일마다 이렇게 비탐성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의 기도로, 나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예물,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나요? 여러분 제발 교회 헌금해야지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 박스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넓고 깊고 긴 분이세요. 그러니 더 신중하게, 더 즐겁게, 더 높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는 올해 크리스마스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